네,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한 의사 선생님이 쓰셨던 글인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깊이 남아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었는데 한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을 꿰매서 그 봉합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밥을 풀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말하면서 좀 빨리 실밥을 빼달라고 간호사들에게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아직 담당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실밥을 빼주려면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 노신사는 연신 시계를 쳐다보면서 초조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그 노신사의 실밥을 빼주기로 마음을 먹고 실밥을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신사와 대화를 하게 되었대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9시에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자연스럽게 부인은 건강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노신사에게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고 아직 아내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날을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절차와 유대인의 무덤은 오늘 우리의 문화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영상을 보셨듯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는 그 땅 아래를 이렇게 파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땅 벽 쪽을 팝니다. 이게 벽 형태로 되어 있는 땅을 이렇게 파서 그 무덤에 한 사람의 시신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땅굴을 깊게 이렇게 파서 여러 시신들을 거기에 안치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가문 혹은 한 가정이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무덤의 형태이기 때문에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야 됐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시신에 기름을 발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뭘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향품입니다. 향품.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향품이라는 단어는요, 기름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향품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아로마타입니다. 아로마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로마, 향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로마는 진귀했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로마는 왕을 장사할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기름조차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로마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진귀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대단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이러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이번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이 말씀이에요. 동시에 아주 실제적인 증거로 보여주셨던 내용이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 공생애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죽었던 베다니 사람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으로 말미암아 위독하다는 말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와 그 다음에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의 자매들과
그 관계가 대단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나사로의 자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예수님께 대접하는, 애써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가족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프랭크 바이올라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주님은 베다니를 사랑했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지만 단 한 곳에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했던 나사로가 위독한데 왜 예수님은 빨리 가셔서 그를 치료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전재면 장로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바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최병호 장로님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달려가지 않고 한 이틀쯤 놀다가 천천히 가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시는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황을 전해 듣고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원어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문장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그 거리가 하룻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약 나흘 만에 베다니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향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나사로와 같이 똑같이 스스로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부활을 예표하셨고, 후에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3일에 뉴욕항에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터 호가 904명의 군인을 태우고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12일 만인 2월 3일에 독일의 잠수함이 도체스터호에 어뢰를 발사합니다. 어뢰를 맞은 배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그 배에 타고 있던 4명의 군대 목사, 즉 군목들이 침착하게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구명정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어지자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가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자 병사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폴링 군목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그러니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세요. 그렇게 4명의 군목들이 모두 자신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체스터호에 점점 물이 차오르자 4명의 군목들은 간판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갔길 원합니다. 후에 침몰하던 배에서 생존한 그레디 클락이라고 하는 병사가 그 군목들의 최후에 대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도체스터호의 탑승객 904명 중에 203명만이 살아남았고 674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했고, 그래서 당시 대통령 트루먼도 그 4명의 군목들, 즉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드,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을
기르기 위해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고, 또한 필라델피아시에서는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포 채플린스 기념관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기꺼이 벗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의 예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서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